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무명의 봉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봉사 혹은 섬김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지옥의 형벌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놓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제1차 사역 후반에 일어났던 한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데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소문을 듣게 됐느냐? 예수께로 가면 이 사람도 치료받겠구나. 참 희망적인 이야기죠. 그래 내 친구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예수님께로 내 친구를 데리고 가세. 의견 통합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용신할 수 없게 됐더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자고 하니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지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속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줄을 이어서 달아내립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마침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무명의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섬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 뭘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를 살려낸 이 일은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참 요새 말하면 대서특필할 일이죠. 야, 그 대단한 내 친구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알려지고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딱 한 번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으로 전혀 그 인물도 그 사람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 엄청난 봉사, 이 무명의 봉사,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저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속에서 무명의 봉사자들이 어떤 봉사를 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크게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봉사, 섬김,
구제, 사회적인 여러 다양한 선한 활동 전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섬김, 예수님이 없는 구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모든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는 섬김과 봉사는 자기 자랑으로 그쳐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명의 봉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인가는 섬기고 봉사해 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으냐?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네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은 조그마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뭐 신문에 발표하고 방송에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자세는 무명의 봉사예요.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문에 보면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에 대한 네 사람의 참 사려 깊은 그런 그 배려지요. 중풍병자를 편안하게 누워서 아무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이건 뭐예요? 봉사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뭐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들네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데려온 손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손자가 귀엽고 예쁜지 그냥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은 앉아 쑤시면서 그냥 있는 것 좋은 것 다 집어다가 손자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던 아들, 며느리가 몸둘 바를 모르죠. 어머니,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편히 잡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나는 안 먹어도 먹은 거나 다를 바 없다. 내 손자가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냐.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달라고 해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때 어머니가 화를 냅니다. 야, 나 먹고 마시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손자에게 먹여주는 기쁨이 있어.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야. 이분이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해서 그 아들 내외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중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아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중심을 몰랐다고 100배 사죄드리고 어머니로 하여금 편안하게 음식을 잡수시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섬김과 봉사 다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봉사,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 대한 그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것을 찾아서 아주 깊은 마음 속에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봉사, 참된 헌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했고 섬김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봉사는 없어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가장 최고의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총을 누리게 할 수 없는 봉사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언제나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은 자기는 감추어졌지만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나만 그 집에 붙들려 갔던 히브리 계집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둥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 그것을 왕들도 알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낙 재능이 있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지라 여전히 군대 장관의 지휘관으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볼까? 자기에게 있는 그 참 난치병이지요. 어떤 방법인들 안 써봤겠습니까? 다 이 방법 저 방법.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자기 집에 있는 그 히브리 계집아이, 저 유대 땅에서 잡아온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왕, 자기 주인이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원수예요.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게 해서 식모살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계집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 마음속에 자기 그 주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소개해 주잖아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틀림없이 병 고침을 받을 텐데 그 소식을 알려줘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나하만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알리고 왕이 특별히 유다 왕에게 이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고쳐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나하만이 치료를 받고 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나하만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 한 계집 아이의 그 꾸밈이 없는 숨김이 없는 그리고 참 순박한 마음 속에서 내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식무살이를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하대를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긍지, 기쁨, 바로 그것이 자기 주인을 엘리사에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봉사자이고 참된 섬김의 사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생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최고로 여기고 있는 사람은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 속에서도 주님 나타내요. 주님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했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허예순 권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나는 그분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누구에게나 항상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가면요 몇 명 되지도 않지요. 그때 손잡고 왔어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꼭 말끝마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꼭 강단 청소를 했습니다. 늘 강단을 아침에 오면 항상 강단을 쓸고 닦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내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좋은 참 섬기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그렇게 칭찬을 해줘. 아유 집사님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아이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꾸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 마음속에 저분 속에는 예수님이 최고구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봉사,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 드러내십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봉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교훈이 뭐냐?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주님이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한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과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월등한 인물이에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 하나의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니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는데 올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위에 상관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방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잖아요. 주님이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하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언제나 주님 높이는 최고의 봉사, 이것이 오늘 또 주시는 중요한 이 말씀의 교훈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한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레먼드 무디 박사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 다음의 삶.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150명의 임사 체험자를 만나서 연구했습니다. 이 무디 박사가 그 대학 시절 때 한 교수가 따뜻한 마음으로 조교를 대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스스로도 나도 앞으로 사회인이 되어지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참 동정을 펴고 누구에게나 항상 그저 온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죽음을 체험하고 사흘 만에 심지어는 어떤 일주일 만에 살아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보편적인 자기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성과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임사체험을 딱 끝내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는데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천 사람과는 아니에요.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저 따뜻하게 아름답게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그 공통적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험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살았지만 죽음을 경험할 것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과거에 클클하고 완악하고 막 그냥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처럼 자기를 주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 드러내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무명의 봉사자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봉사.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다. 크게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봉사. 예. 졸다가 계시면서 따라 읽으라 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버려요. 졸지 않고 해 있어야 따라 하라면 금방 따라서 합니다. 자,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무리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여 있는 인간 장벽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말하자면 환경적인 장벽, 인간적인 장벽을 다 뚫고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나갈 과정 속에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언제나 모든 봉사와 섬김의 삶이 절대 아주 질서 있게 아름답게 또 순박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난 누구 때는 못하겠다고. 어떤 형편 때는 못하겠다고. 그 사람은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자는 포기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 가는 봉사예요. 너무너무 위대하잖아요. 이 무명의 이 봉사자들은 인간의 벽을 다 뛰어넘습니다. 환경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이 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요. 이게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평생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막 소리를 질러대요. 1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야단을 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참 사람들이 야단치고 방해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것만 귀를 기울였더라고 하면요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만둘란다. 거지 같은 나가 뭘 하겠느냐.
그만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사람들이 제재를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었던 옷을 들쳐 입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포기가 생기면 안 돼요. 기도도 포기하던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살아간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런데 매사에 번번이 그냥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포기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에서요,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물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저리 옮겨서 물 파겠다고 한 사람은 한 숟갈도 물을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아들을 치료하는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하셔요. 떡을 취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못한다. 이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 노유, 빈부, 기천 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인간이 참 분낼 때가 언제입니까? 자존심 건들 때예요. 예? 자존심 건들면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저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흥 하고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참 멋진 이야기 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아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반드시 응답을 받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까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포기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주님, 내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천국에 간 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복된 삶.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안 되겠다, 못하겠다, 끝장이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응답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참 재미있는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선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 것이냐 회의를 했대요. 지금도 사탄이가 틀림없이 회의할 거예요. 누구를 오늘 또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할 것이냐. 예,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사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묘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한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고통을 많이 주고, 막 슬픔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면은 틀림없이 포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탄이가, 에이 사람아, 아니 사람이 아니지, 사탄이지. 에이 사탄아, 그런 소리 말아.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올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슬픔이 생길수록 오히려 그들은 막 기뻐하고 죽을 때도 장례식 때도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사탄이가 그거 아니다, 그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악령이, 그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요, 그 사람 속에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에 낙심하게 해보세요. 절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믿음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가장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쓰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거들람, 사탄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단호하게 물리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왜? 내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힘을 북돋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신앙의 그 현인께서 제야의 질문을 받았어요. 시험을 극복하고 확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자신감일세.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 그것도 자신감일세. 세 번째까지 계속 그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게. 내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꼭 이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는 반드시 그는 흔들림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것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봉사자를 통해 주는 중요한 교훈, 포기하지 않는 봉사. 이게 참 중요한 봉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자, 세 번째 이 무명의 봉사를 통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그에 같이 합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아멘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보십시오. 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했던 봉사가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구나. 주변 사람들도,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과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면은 그 일은 성공적인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좋은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은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려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거든요. 가난과 질병에서 고쳐주셨거든요.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항상 입에서 풍성하게 항상 거침없이 나와야 할 용어가 뭐겠어요? 아멘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아멘 하십시다. 그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대전 한밭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참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의 설교를 몇 차례 들어봤는데 솔직히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뭔 말인지 모르요. 도저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7,000명 그때 출석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았던 아멘 소리가요.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야 알아들었을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그만큼 발음도 불분명하고 전달하는 것도 뭔가 괜찮은데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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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다. 찬송 부르고 나도 아멘,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 말씀 듣는 중에서도 아멘.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아멘 하는 것이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뭐 수고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막 하세요. 그냥 언제라도 아멘 하십시오. 제가 골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드를 못 나가지만은 가끔씩 스크린을 해요. 스크린을 하러 갈 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몇 시간, 언제 시간 납니까? 예, 몇 시에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할 때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시군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무 소리도 말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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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당신이 절반은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 만나가지고 제가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꼭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보다 더 낫다 내가 그랬어요.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그냥 인색해하고 낮은 보듯 하고 그럽니까? 매사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제가 이 중요한 애화를 어떤 애화집에서 찾아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은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했던 분입니다. 이 하이든이 한 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적 재질, 그 훌륭한 작곡에 대한 영감이 도대체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깜짝 놀랄 음악 악상들이 떠오르고 또 굉장한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늘 기록을 해놨는데 그분이 참 작곡했던 유명한 그 음악 가운데 하나가 천지창조가 있어요. 이 천지창조를 이제 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이분이 마침 그 연주 때에 자기는 몸이 아파서 저 청중 뒷좌석에 앉았어요. 다른 분이 작곡 그 연주를 하는 동안 지휘를 합니다. 그 청중들이 그 천지창조의 그 음악을 듣는 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다 자리에 일어나서 환호를 질렀어요. 조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지휘를 했던 그 지휘관이 나는 이 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곡을 작곡했던 분이 저 뒤에 계십니다.
이 뒤에가 하이든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이든이 벌쩍 일어나서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 일화가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하이든의 한평생은 모든 노래를 작곡 작사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 무명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봉사, 예수님을 소개하는 봉사, 예수님을 알려주는 봉사, 최고의 아름다운 봉사예요. 포기하지 않는 봉사, 낙심치 않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 오늘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중요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 성찬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가난과 추리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도 힘입고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봉사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